누가복음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누가복음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해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뭐냐, 그래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그 율법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어리석은 부자는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또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것이 문제고 어떻게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과 음식과 그리고 몸과 의복을 비교하고 있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몸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부담감,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수고입니다.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키 크는 수술도 있다 그러잖아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수고는 뭐냐면 그 당시의 말로는 사람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더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의학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과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그 몸을 조절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분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어떤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살피는 거죠.
방자하게 구는 것,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태도를 따라 기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방자함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마음의 염려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문제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숨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을 연장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고 삽니다. 하지만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기고 위임하고 위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럼 누가 구하고 누가 근심할까요?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고요. 또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인생의 거지로, 인생의 고아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죠? 가오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날개 잃은 천사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바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쁘고 급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까마귀의 특징이 뭐냐?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삽니다. 그 새보다 귀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 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이 그죠? 반려동물들을 아끼지만 자식만큼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합화의 특징은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옷감을 위해서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잘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너희들이 더 훌륭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보다 훌륭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루살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말할 나이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우리한테 열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떠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또 다른 차원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믿음이 적은 거죠. 보이기는 합니다. 내가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발을 한 발자국 디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몸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더 괴로운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뭐냐? 오늘 말씀의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 이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이 자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여러분 첫 번째가 닫힌 재정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소유를 쌓기 위해 곡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물질이 남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바쁜 사람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줘요? 그러면 남는 물질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닫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말씀이라는 진리로 여러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닫힌 재정관이에요. 내가 얼마까지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닫힌 재정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이 드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이 보입니까?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어떻게 남의 생명이 보입니까? 땅의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늘의 세상이 보입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죠. 두 번째, 이 재정관은요, 흘려보내는 재정입니다. 여러분, 닫힌 재정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이 모아지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흘려보내는 재정입니다. 어떻게 흘려보낼까?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적인 것을 공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개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로 모두를 위한 것으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요,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배신과 배반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흘려보내는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 투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3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투자라고요? 여러분 남는 건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흩어지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무료고 공짜고 선물입니다. 만약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뇌물이고요. 그건 투자입니다. 하늘에 투자라는 것은 하늘에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물질을 바라보는 세 번째 이 물질과는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마음의 재정입니다. 31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잊고 먹고 사는 은혜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2절에 세계가 다시 열립니다. 32절의 세계가 뭐냐면 그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는 말에 이 원어가 어떤 거냐면 내 어린 양떼들아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물질을 닦고 흘려 보내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곳에 하나님의 물질의 사용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정확하게 하면 마음의 재정들입니다. 그 마음의 재정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뭐 이런 식의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힘들으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일과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거기에 시간과 거기에 물질과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셔야죠. 시간 사용과 물질의 소비와 생각의 관점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재정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인생이죠.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럼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5절이에요.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넉넉함입니다. 아직도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죠. 넉넉함은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의 능력이 뭐냐? 이미 복이에요. 이미 복. 뭐 사람 이름 것 같은데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이미 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이곳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이미 주신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 신령한 복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미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왜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다말이 끝까지 유다의 집안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왜 그토록 모욕과 수치를 감수했을까?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왜 그토록 허비했을까? 마리아는 값비싼 그 향유를 왜 주님 앞에 그 발을 씻으셨을까? 이 모든 것이 받은 것이 중요하고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장자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나는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나눠줄 수도 없고 이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꾸어줄 수도 없는 사람이죠. 나눠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이에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두 번째 여러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니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렇게 사는데 왜 대적이 있어요? 왜 흉한 소문이 있을까요? 이게 모순이죠. 의인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칭찬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약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와 재물이 존경받아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여러분 흉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뺏은 것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판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내가 뭘 하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세상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백성들은 얻어먹는 거지 같은 인생과 또 아버지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고아에 있는 원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또는 누구 밑에 있는 주인밖에 없는 고아 같은 인생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겠어요. 거지 같은 인생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거만하고요. 너무나 잘난 척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뭐가 이렇게 없는데 다들 있는 것처럼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거짓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고아 같은 인생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각 없어요. 계획 없어요. 눈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그냥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제가 교회에 3층, 4층, 5층에 교회 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그분이 저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가능한데 교회가 커지면 교회만 지으라고 집은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 교인들끼리 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그 모든 선입견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들을 뚫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 진리가 여러분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고 믿어요. 어떤 모양이 있든지 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벽이 생겨요? 저는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그냥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조언이죠. 물론 충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튀면 안 되고 모난돌은 정 맞는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거 대세를 쫓아서 우리의 색깔을 버리고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주셨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 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게 문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온전하고 바르고 맞다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이에요.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모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재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재물을 흩어버리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물 어떻게 모아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버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하늘에 관심하라는 거예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시간에 관심하기보다는 영원한 시간에 관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라고요? 흩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112편이 있어요. 영구가 2번 나오거든요. 영구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니 흩어지는 이 재물은 내가 그러면 더 가난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눠주는 자에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 그 재물의 능력,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나눌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소멸해요? 나눠주는 자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소멸할 거를 바라보고는 자가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맞는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생명으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더 친밀한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얻은 생명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